자, 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신부님 나오셔서 골방에서 광장으로 교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교회 올 때마다 느낌이 참 좋아요. 나무가 많잖아요. 제가 제호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몽인이고 꿈꾸는 사람, 몽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이 넘어서 아직도 몽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만. 언제까지 꿈만 꿀 거야. 저는 꿈꾸는 걸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청춘이 끝난 거다.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뛰지 않으면 죽은 거다. 이제 저는 뭐 철이 안 들어도 꿈은 계속 꾸고 싶어요. 꿈꾸는 자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도 오늘도 꿈꾸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꿈꾸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나무입니다. 나무. 왜 나무라고 지었냐면 진짜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한 그루 나무처럼만이라도. 나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자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양이 장렬하거나 춥거나 뭐 다 그 자리에서 의연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살지요. 그리고 해가 거듭돼서 자기 키가 커지면 넓은 그늘을 드리워서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수명이 닿으면 이제 성장기에 튼튼해지면 이렇게 목재로 쓰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의자, 이 교회 질감을 참 좋아하는데 목재로 이렇게 돼 있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명이 다하면 땔감으로 쓰여져서 한 줌의 재가 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땅속으로 거름으로 쓰여서 새로운 생명을 북돋우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 그루 나무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제가 감히 그런 인생은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소망하면서 좀 살고 싶다.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나무라고 하는 벼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은 교회 이곳에서 여러분들 사는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참 심성이 기본적으로 좋은 분들이고 안 좋았던 분들도 여기 들어오면 좋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게 변한 분들 있죠? 나 성질 되게 안 좋았는데 여기 와서 편안해졌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무는 그런 마력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부족하지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중에 한 명 진격의 임여사 우리 임신원님도 여기 계신데 성경 속 인물 중에 어떤 분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한나. 예, 그럴 줄 알았어요. 또 다른 분 우리 장로님은 어떤 분을 좋아하십니까? 바오로. 예, 바울. 예, 우리 저기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은 성경 속 인물 중에 예. 예, 예.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자, 저는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이렇게 광장에서 지금 막 엄청난 드라마틱한 설교를 하게 되기까지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굉장히 겁이 많고 의심도 많고 계산도 잘하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부도 참 잘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어떤 장면인지 다 아시죠? 고기가 안 잡히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기다 그물을 쳐봐라. 그러니까 엉창 잡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뭐 크게 한몫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행적을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려고 할 때 십자가에 처절한 고난을 당하실 때 골방에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시잖아요. 산상에서. 그런데 그 순간엔 또 베드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냥 여기서 삽시다. 여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또 아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얼마나 한편으로 베드로가 이 녀석 봐라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날 도대체 왜 따라오냐? 응?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그런 자리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우리 주님이시고 뭐 막 온갖 최상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놓고 위기가 처하니까 싹 도망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 반석이라고 합니다. 네가 교회 초석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베드로가 반석이다, 교회 초석이고 교회 시작이다. 실제로 뭐 바티칸에 있는 성당이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서
그 얘기하기 전에 베드로를 저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의심도 많고 겁도 많고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도망가고, 그런데 예수님한테 의지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복합적입니다. 베드로가 어쩌면 우리 인간의 그런 다중적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저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솔직하죠. 그래서 아까 누가 바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바울과 비교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요새 말로 단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무지 무슨 말인지 알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직접적이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들어서 교회 초석으로 예수님은 씁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 오순절 설교를 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시작을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신학자마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다릅니다. 교회 역사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교회는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가 있는 곳을 떠나라, 그 행진을 시작했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 노예들을 이끌고 40년의 대장정을 시작한 그 과정을 교회 시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가 교회 시작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한 게 교회 시작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어떤 사람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은 교회를 설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다 저마다의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다 맞는 말입니다. 네 견해가 틀렸고 네 견해가 옳다, 이게 없습니다. 그건 일종의 자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신학적 고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교회의 소명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교회 시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캄캄한 동굴에 갇혀 계셨잖아요. 저는 그 바위 덩어리를 밀고 나오셨던 그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교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삶이 처절한 모욕과 순환과 십자가의 처형에서 그쳤다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이 세상에 던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모든 교회가 부활의, 구원의 새 아침을 증언하고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캄캄한 동굴을 떨치고 나와서 찬란한 부활의 승리의 새 아침을 연 그 아침이 저는 교회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골방에 숨어있던 특히 남자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노라고 알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는
골방에서 광장으로 나갑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알고 나 이제 간다. 진짜 하늘나라로 갈 거야.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우리 하느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 줄 것이다. 보혜사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라는 뜻도 있지만 협조자라는 뜻이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서로 안고 같이 밥을 나누어 먹고 했던 예수님이 눈앞에 계실 때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도망가고 숨고 했어도 예수님을 쫓아가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우리가 감촉할 수 있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협조자를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이끌어 줄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제 이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성령의 시대의 교회는 누가 이끌어갈 거예요? 누가 주체입니까? 성령의 시대란 곧 우리 인간이 이제 교회 주체가 된다. 하느님 나라의 주체가 된다는 선언이 성령의 시대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이제 하느님 나라의 운동의 주체가 교회 주체가 우리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주시고 너희가 그 일을 해나가는데 협조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을 믿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골방에서 드디어 광장으로 나와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제 하느님의 구원을 선언하는 사도로 변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 포스터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혹시 조금 연식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포스터 보십시오. 죄수가 수십 년 동안 절의 고도에 교도소에 갇혀 있던 죄수가 탈출을 해서 그 빛 쏟아지는 데서 정말 이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골방은 어둡습니다. 슬프고 고립되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광장은 자유와 해방의 공간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광장의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도 그 골방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인도하고 감싸도 모자랄 판에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 광화문 갈 때마다 정말 몸서리 나게 괴롭습니다. 그곳에 온갖 교회 이름을 단 스피커들이 하루 종일 저주하는 목소리를, 상대를 저주하고 낙인 찍고 심판하는 그런 소리들을 하루 종일 쟁쟁쟁쟁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몇 달 전에 21, 2살, 3살 먹은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광화문에 무섭대요. 우리 세대만 해도 그냥 뭐 무슨 소리 하는지 그냥 지나칠 수 있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친구들은요 공포감이 느껴진답니다. 그곳에 가면 전쟁터를 보는 것 같대요. 지금 당장 총알이 날라와도 이상하지 않은, 막 가스통이 터지고 폭발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공포감을 느낀답니다. 그 정도로 이 친구들 눈에는 거기서 살벌한 말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겹겹이 차단된 골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김훈 작가님이 독자와의 대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말병을 앓고 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질러대는 소위 말하는 병을 앓고 있다. 우리는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벽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배를 타보시면요, 배 안에 구조는 위에 갑판 말고 밑에 보면 이렇게 구획이 다 쳐져 있습니다. 그걸 격벽이라고 합니다. 격벽. 그 공간과 공간 사이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령 어느 한쪽이 파손이 돼서 물이 들어와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벽을 세웁니다. 그것을 격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격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대 간에 좌파 우파라고 서로 낙인 찍고, 진보와 보수라고 낙인 찍고,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고, 대학과 대학 간에, 지방과 서울 간에 그것이 하나의 계급처럼, 낙인처럼 서로가 소통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격벽을 겹겹이 치고 있습니다. 그 벽을 치는데 슬프게도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 슬픈 시대입니다. 골방은 사회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에 대한 미움, 원망, 슬픔, 좌절, 불신, 의심,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보면 이런 교회에도 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어디 막 저런 데 올라가죠. 애들은 이상하게 어디 골방을 좋아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 엄마의 자궁에 있었잖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도 자꾸 그런 공간을 찾으면 그건 성장하지 않은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넓은 공간에, 이런 공간에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용하는 것도 배우고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을 우린 성장한다고 그러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을 우린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골방에 갇혀 있고 자꾸 골방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뭔가 벽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인물이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바울 얘기했는데 저하고 같은 이유에서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울도 보세요. 골방에서 광장으로 나온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인텔리였습니다. 가장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이라고 하는 골방에, 권력이라고 하는 골방에, 자기가 지적으로 가장 우월하다고 하는 그 골방에 갇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무섭게 질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 어디 있어? 라고 잡으러 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껍데기를 홀라당 다 벗겨버렸습니다. 눈에 쓰여 있던 막을 한순간에 떼어냈습니다. 골방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캄캄한 갇혀있던 골방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무덤을 밀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 맞았던 그 아침처럼 바울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모든 인생은 쓰레기 같았다. 벌레만도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전 세계를 지배했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마저도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황제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가장 강성했던 로마 제국을 교회 중심지로 만들어냅니다. 나는 이 화성에 있는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참 좋아요. 우리 이도영 목사님하고 이명신 사모님, 또 우리 임신화, 진격의 임신화 여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화성에서 참 좋은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참 좋아요. 벽이 없어서 좋아요. 우리 이웃들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공정무역을 통해서, 또 이웃을 섬기는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벽을 없애는 그런 교회라서 참 좋습니다. 제가 최근 지난 일주일 동안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마다 세월호 가족들, 이태원 참사 유족들, 그 다음에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산풍 참사, 시랜드, 여기 화성에서 일어난 참사죠. 작년에 있었던 오송 참사, 인현동 화재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다 1년부터 30년 된 사건, 참사 가족들, 그 다음에 각종 산재 공장에서 일터에서 자식을 잃은, 형제를 잃은, 부모를 잃은 유족들을 거의 매일 만나서 저녁을 먹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에게 이야기해서 정부가 하지 않으니, 이 정부가 그 정말 슬픔을 당할 유족들을 한 번도 찾아주지 않으니 국회의장께서 좀 정중하게 모셔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대접해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십시오.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우린 누구도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졌는데 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좌파니, 빨갱이 가족이니 모욕을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과 슬픔과 아픔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법도, 제도도, 언론도,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유족들이 저에게 두 손을 붙들고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 말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벽을 없애는, 그리고 골방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광장으로, 자유와 해방의 광장으로 끄집어내는 첫 번째 일은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하는 겁니다. 상대를 낙인 찍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겁니다. 교회는 강한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 없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가장 친절한 귀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따뜻하게 들어주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소리가 있어도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자들의 소리가 되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정말 하느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하느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기를, 하느님 당신께서 주신 사명을 저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의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이제 당신의 나라에서 나의 면류관을 기다립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먼저 이 동굴에서, 어둠의 동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골방으로 우리를 서로를 분리하고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는 그 격벽들을 우리 손으로 해체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미션을, 그런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를, 우리 삶을, 우리 이웃을 어둠의 골방에서 자유와 평등과 해방의 광장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소명을,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그런 역할을 이미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저 찬란하게 빛나는 부활의 광장, 자유와 평등의 광장에서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성령의 힘을 입어서 구원을 증언하고 외치는 그런 사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온갖 모욕을 당하고 채찍으로, 드디어는 십자가 처형으로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히셨으나 그 죽음을 밀쳐내시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들은 구원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 구원의 희망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가로막는, 우리를 골방에 가두는 그런 벽들을 없애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자유와 평등과 구원의 광장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길 간절히 빕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입니다. 벽을 없애고 골방에서 광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소명을 가진 것도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더불어숲 동산교회를 이곳 이 땅에 화성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불어숲 동산교회가 소망하고 요만한 모든 소망들이, 모든 기도가
당신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